오늘부터는 저는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까지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할 때 마가복음 본문을 저는 선택을 했었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본문인 56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말씀보다 아예 이사야 56장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사야 56장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후반부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섬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6장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생각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내가 기도를 왜 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바로 기도겠구나. 내가 필요하면 무엇인가를 구하고 얻어낼 때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전에 우리 정정호 목사님 부흥회 때 토요일 새벽에 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기도하겠는가? 내가 원하는 모든 능력들을 다 소유했는데 내가 또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대답이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원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시겠습니까? 왜요? 왜? 하은 자매가 지금 고개를 아주 심하게 끄덕거렸는데, 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뭘 기도할까요?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더 이상의 기도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기도하고 싶으신 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 정정호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들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답들을 알고 있을 테니까 잠시 접어두고 그때 안 계셨던 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예. 대답해 보세요. 허보석 집사님, 예, 집사님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저는. 예,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기도할까요? 그 왜 힘들까요? 사실 사람이 앞에 있는 걸 바라는 것만 보고 사실 기도를 하잖아요. 또 왜냐면은 그게 급하니까. 근데 급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사람이 느긋해지고 나태해지면은 기도를 못 하죠. 예, 나태해지고 느긋해지면.
내가 뭔가 목표가 있으면은 긴급하고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지만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럼 기도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때요? 여기도 다 그런 비슷한 기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그죠? 그런데 뭘 기도하지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아버지 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걸까? 주여 그래놓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필요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내 필요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가까이에서 같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는 그러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아주 힘이 듭니다 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까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라는 어떤 그 부담의 마음들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말 하지 않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예수님과 나눔을 가질 때 예수님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이상한 말씀 하실 때도 많았거든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음 어떠한 절차, 단계 그런 거 거치지 않으셨어요. 곧장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다 된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당도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면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천국이 아닌 거구나. 천국에 가야 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천국까지 안 하는데 아직까지 미완성된 나의 육체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결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 우리에게 확증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이고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울 때가 있나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떨릴 때가 있나요? 그때 꼭 하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증거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다? 우리 안에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과연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말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이 내 아버지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 열려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확증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 기본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중심축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아니 어떤 때는 저녁이라도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내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방해의 일들을 통해서 막혀진다면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 되네.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안타까움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5시 반이네? 얼굴 씻고 교회 나가면 우리 동네는 15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6시까지 교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 오늘 밖에 보니까 눈도 안 오네? 별로 춥지도 않네? 충분히 교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놀라지 않으실까? 저 사람이 왜 새벽기도를 갑자기 나왔나?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나? 막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집에서라도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어느 날 말씀이 생각났네요.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내 눈앞에 성경책이 떡하니 펼쳐져 있네요. 그러면 읽어야죠. 그걸 뒤로 물려놓고 딴짓하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내가 기도에 말닿을 수 있는 자리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어졌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마다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마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 그런 것보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다 듣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했었어요. 내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나아왔다. 성전까지 오는 길은 험난합니다. 먼데 사는 사람도 다 한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오와 땅에 예배 드리는 곳은 딱 한 곳 있는 거예요. 드모인에 있다 그러면 절기가 되면 그냥 무조건 다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먼 곳에,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 걸어서라도 여행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 내가 성전에 갔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우리 같으면 나 오늘 교회 나왔다, 아싸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힘내서 이루었구나, 그런 것들, 그런 행위들의 아주 중심에 딱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만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어주셨어요. 헤로스 성전에는 특별히 이방인들의 뜰이 생겼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 뜰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이곳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끌벅적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어떻게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더럽힐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더럽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이 그 속에 있고, 돈 바꿔주면서 자기들의 이문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 공간을 어지럽혀 내고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힘든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이 비싼 비둘기를 사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 비둘기인데 내가 이 비싼 비둘기를 사야 돼? 아니, 내가 돈을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려고 하는데 이 돈을 바꿀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떼야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 갔다 올 때 돈을 좀 바꿨는데 돈을 바꾸자마자 환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바꾸면 환율이 떨어지지? 그 생각을 들면 막 마음이 막 혼잡해지는 거죠. 예, 그것도 그런데 내가 가서 헌금을 하려고 성전에다가 세일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성전에서 쓰는 유대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화폐로 바꿔야 되거든요. 다 밖에서는 다 로마 화폐만 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왜 나의 집을 이렇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왜 이곳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하는 그 뜰에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56장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 가지로 열릴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교회 가자라고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된다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고 우리는 우리끼리 막 서로 싸우고 막 우리끼리 온갖 사람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겠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교회 가지 마, 교회 뭐 가봐야 별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를 해놓고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을 때 그때 그곳에 같이 따라갔던 한완상 교수님께서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이 교수님을 한번 내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증거 사진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어디서 따온 인터뷰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온 인터뷰라고 해서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죠.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잠깐 깜짝 출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저 앞에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러셔서 잠깐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평양에 다녀오시고 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들이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3.1운동과 임시정부 기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 했는데, 아이오와에서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그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100년 전에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1919년이라고 하는 해는 어떤 해인고 하니 바로 2년 전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계급투쟁을 통한 혁명운동이 일어났어요. 계급투쟁이니까 많은 피가 흘렸죠. 그리고 19년 전, 5년 전에는 1914년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과학기술에 의한 새로운 무기에 의해서 죽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1919년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 병탄,
강제 병합으로 10년간 고생을 했는데도 그 무력으로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 평화 운동으로 산업운동을 일으켰어요. 일본 관원들이 총칼로 만세 부르는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지만은 그 무력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은 결코 악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수를 죽임으로써 평화를 절대로 이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원수 속에 있는 악을 해체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을 이제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터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웃나라 중국에 1919년 5월 달에 그 베이징 대학 학생들을 격동시키고 감동을 줘서 반 일본 제국주의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3.1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의 상당한 수가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몽양 여운영 선생은 지금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한국의 모교의 하나인 승동교회의 그 조사가 지금 전도사쯤 됐을 겁니다. 조사로 있으면서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죠. 하면서 그 김규식 박사 그 어른도 한국의 모교의 하나인 세문안교회 젊은 장로로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 갔다가 3.1운동 정신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김규식 박사는 그 당시 영어를 제일 잘하는 그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몽양 여운영 선생이 그분을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대표로 보내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일본에 의해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호소를 하는 일을 했죠. 그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3.1 운동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안 됐습니다. 뭐 한 2% 됐을까 그럴 텐데 그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인들이 한 반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은 7명이나 그 3.1운동 33인 중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의식은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평화를 원수의 무력적 그 제거, 살육으로 이룩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그런 복음의 실천으로 악을 원수 속에 있는 악을 해체시키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악도 해체시키는 그런 걸 실천했죠. 그걸 이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희생 그것이 애국 운동이었고 평화 운동이었고 3.1 운동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인도에 있는 그 타고르에게도 상당히 감동을 줘서 그 간디를 따라든 네루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딸들에게 편지 쓴 게 책으로 역사책으로 나오는데 이 사정에 보면은 3.1 운동에 대한 그 한국 국민들의 그 평화 운동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오와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18년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는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남과 북이 서로 원수로 생각하고 악마화해 왔는데 악마화해 온 지가 70년이 됐는데 이번 제가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평양 선언의 기본 정신이 이제 우리가 원수로 살지 말고 형제자매로 살자. 한반도의 핵을 만들지 말고 한반도를 무력의 대결장으로 만들지 말고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그 터전을 평화의 터전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그쪽 위원장하고 했다. 이것을 평양 시민 15만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아주 연설을 했어요. 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지요. 드디어 한반도에 분단이 극복되고 평화의 조국이 이제 세워지는구나. 저의 꿈은 두 가지인데 크게 말하면은 지난 110년간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한민족은 강대국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갑질을 당해서 나라 빼앗긴 지 35년 만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전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러는데 해방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광복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통치가 분단 정치로 이어져 가지고 지난 72년간 남북 간의 원수가 되어서 서로 미워했는데 가장 나를 괴롭히고 분노케 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신도들이 평신도든 성직자든 북한을 악마화하는 일에 늘 앞장섰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처형당하는 그 처절한 아픔의 순간에도 마지막 기도가 아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수모 조롱하고 아주 미워하고 못으로 내 손에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저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었던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관은 백부장인데 로마의 장교인데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세뇌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죽는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분이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요. 항복하지요.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북한을 사랑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는 오래오래 가지만은 증오해서 폭력으로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근데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할 것은 그렇게 악마화시키고 악마화된 북쪽을 또 악마화된 남쪽을 서로 무력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절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우리 대통령 모시고 평양 가서 직접 봤어요. 평양에 3일 경기장에 15만 명이 모인 평양 시민 앞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는 핵무기를 만드는 일 그만두고 한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자손만대에 물려주자라는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강인하고 자랑스럽고 평화를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는 힘을 모읍시다라고 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나 박수 안 칠 줄 알았어요. 왜? 우리를 악마로 봤으니까. 그런데 오래 가던 박수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뭐를 느꼈냐면은 북한은 우리를 악마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북한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정치인 가운데서 교회에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5천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가장 짧게 70년 만에 우리가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새로운 그 결심을 하고 평화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 힘을 씁시다 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요. 이것을 아이오와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알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뭘 하든지 자연과학을 하든지 생물학을 하든지 의학을 하든지 정치학을 하든지 사회학을 하든지 간에 돌아와서 평화 만드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웃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이웃 사랑은 다른 종교가 다 합니다. 종교 안 믿는 사람도 이웃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서로 미워하는 집단이 있고 서로 원수가 된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수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반도가 둘로 쪼개져서 원수로 살아왔다가 이것이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때 돌아와서 만약 대학 교수가 되든지 또 언론인이 되든지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평화 만드는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전사로서 복음의 실천가로서 보람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한한성 교수님은 예전에 통일부총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교육부총리도 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이 내년이 2019년이 되는데 그때 남북한으로 공동 이 기념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북한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거리를 다니면서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짓 평화에 속지 말자 뭐 등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왜 저들은 저런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 왜 복음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저들 속에 그렇게 있을까? 교회가 왜곡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평화예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손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겨라?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말씀은 그 사람과 평화하라, 화해하라, 함께 살 수 있는 길들을 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분별이 말씀을 따르는 것 속에서 분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중심만, 나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들을 넓혀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니까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나의 이 가난을 해결해 보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서 나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 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는데,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야 하겠군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기도의 모든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배은망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반하고 돌아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그냥 내가 해낸 것이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진짜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기도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 영역이, 기도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넓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IT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생각 속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기도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세의 침략 속에, 아까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해방된 적 없어요. 우리 해방된 적 없어요. 지금도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지금도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해방시켜내려면 남북한이 하나 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 외에 어떻게 무엇을 더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열어주셨고 넓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중심에서 세상을 향해서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혹시 그런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 1, 2, 3 그거 말씀해 주시면 그거 붙잡고 내가 내 목표를 한번 성취해 보리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오해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저는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넓히기 위한 길들을 함께 같이 열어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